성경 말씀 아모스서 4장입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깡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주의로 너희의 많은 공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더기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사회든지 그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은 항상 저 낮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보통 지도자들, 상류 계층이 그 사회의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척도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은 더 많은 지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지식 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도덕은 겨우 훔쳐봤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천억을 해먹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끼치는 해악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도덕적인 또 영적인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를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은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 그러니까 척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유럽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노블리스란 귀족의 이런 뜻이거든. 오블리제란 말은 어떤 책임감, 의무, 귀족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영국이 이 프랑스를 이제 지배하면서 일정 부분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땅에 영국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100년 전쟁에 그 당시에 프랑스 땅에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영국 군인들이 이제 포위를 합니다. 이 칼레에 온 시민들이 방어를 하면서 공격을 잘 막아내었지만은 더 이상 지원병들이 이제 오직을 낳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원병들을 보내주어가지고 이 전쟁을 조금 역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원병들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성전만 하다가 결국에는
함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 성을 이제 집에 함락해버린 거예요. 함락 직전에 이제 그 칼레시의 의회에서 이제 항복 사절단을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복하자. 항복 사절단을 영국 국왕에게 이제 보내는데 이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 항복하러 온 사절단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도시의 대표 6명의 목을 처형시켜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자, 칼레 시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6명을 골라서 그들의 목을 잘라서 이제 영국 국왕에게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할 거예요?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막 머뭇거리고 있으니 그때에 칼레시에서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처형당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부자였어요. 이 피에르라는 사람이 자신이 먼저 자청하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시장이 그 칼레시의 시장이 나도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법률가 등 귀족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자신이 처형에 동참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자기 목숨은 뭐 안 아깝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달 이제 처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수대가 마련되어지고 이제 영국 국왕도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6명의 목을 이제 처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임신한 그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함께 했었답니다. 이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그 죽음을 자처한 시민들 6명의 정신이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신한 자기 아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제 왕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6명의 그 희생 정신이 참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살려주기로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높은 신분, 귀족의 신분, 그 신분에는 그만한 도덕적인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야기의 상징적인 사건이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그림이 이름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각을 만들어 놓은 로댕이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머리 다 까진 사람, 빡빡이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열쇠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저기 시장도 있을 것이고 큰 부자도 있단 말이에요. 저 도시의 칼레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옛날 귀족들은 계급 차이를 단순히 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같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 내가 이 사회의 높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 이 지역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보수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공공장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에 항상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영국의 국왕의 왕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전쟁에 있는 그런 나라에 또 파병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빼고 저렇게 다 뺀단 말이죠. 우선
나라의 큰 자리, 장관 자리, 청문회 한다고 보면은 전부 군대 안 갔잖아요. 전부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과장되어서. 어떻게든 군대 빠지고 자기 자식들 어떻게든 면제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모습들이라면 유럽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귀족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앞장서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잘 아시는 경주 최부자가 그런 바로 대표적인 가문 그리고 집안이잖아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400년 동안 9명의 진사가 나왔고 12대에 이르는 만석군을 배출한 큰 부잣집입니다. 자, 이 최부잣집의 육훈, 6가지의 교훈, 가훈,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권력의 탐욕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권력과 돈이 만나면요. 엄청난 부패가 되거든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이 정도로 큰 부자니까.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라. 흉년에는 재산을 더 늘리지 말라.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 땅을 저당 잡아가지고 곡식을 빌려갔던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또 흉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 다 뺏기잖아요. 그죠?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행복을 잠시라도 좀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그 집 대문을 열어놔라. 손님 오는 거 항상 맞이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항상 그 집 창고에는 이렇게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서 쌀을 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함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해라. 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몸에 배게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감이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이 BC 8세기경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성시대,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이 있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자들, 상류계층은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 찾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모스서 2장 7절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아모스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또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 놓는다. 또 오늘 본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뭐하냐면 힘 약하다고 짓밟아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쫙 넣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 그리고 그 부유함이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더 빛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힘과 그 부유함을 가지고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카네기의 말 중에 유명한 말. 19세기에 가장 세계에서 부자였던 사람 카네기가 했던 말.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불명예이다.
부자로 살다가 그대로 그 부자를 유지한 채 죽는 것은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부를 주셨다면 그 부유함을 쌓아놓고 사는 것은 그거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겠죠. 그죠? 국가와 국민이 지도자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은 그 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고 부여한 것이죠. 그죠? 대통령이란 엄청난 권한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것 갖고 뭐 해요? 힘없는 백성들, 힘없는 국민들 생명을 보존하고 잘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정신머리 없는 지도자들, 독재자들은 그 권력의 힘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하잖아요. 전두환 씨. 지금도 그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에는 뭐 28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전두환 씨보다 부자입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죠. 오죽하면 정부의 높은 고위직 관리가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고 권리고 힘인데 그것 가지고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막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썩은 권력과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한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썩은 권력은, 부패한 부요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 권력과 부귀를 움켜쥔 사람들이 모두 다 타락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성경은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권력가들은 다 때려 죽일 놈들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테아리아를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죠? 이 권력자들을 다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공산주의를 설파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에요. 분명히 선한 부자도 있습니다. 권력을 백성들을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하는 좋은 지도자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앞서 읽었던 권력의 힘 가지고 그 부유함 가지고 백성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고 짓밟고 착취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왜 선하고 좋은 지도자들도 있는가? 어떤 차이인가? 오늘 성경에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질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타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기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죄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부패한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베델이 나오고 길갈이 나오는데 이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베델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베델. 목포 베델 교회인가요? 야곱, 그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이 베델의 그 허벌편에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장소.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내려가 거기 정착해버린. 거기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짐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고 이야기했을 때 온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하란의 생활 속에서 쌓아왔던 모든 우상들과 그의 모든 의복들을 다 땅에 파묻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길갈은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디뎠고 거기에서 진을 쳤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곳에서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하란 말이에요. 이 2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 이제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처음에 발 딛고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며 이곳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회개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여리고도 함락하고 여리고 함락했으니 여리고 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또 다른 곳 정복하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그게 길갈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 이 시대에 베델과 길갈은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요. 타락한 종교의 본산지가 되어져서 우상숭배하던 자리가 바로 베델과 길갈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의 세상의 삶은 다 이제 벗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제물,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온갖 낙한 죄를 드리는 종교 행위가 꾸준하게 유지되어져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안 받는다. 나는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것 아무리 많이 해봐라.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이 제사와 헌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향기가 아니라 그 목적이 자신들의 탐욕을 더 축복해 달라고 신에게 바치는 뇌물일 뿐이에요.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권력과 힘과 부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배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 절을 한다고 그게 우상숭배? 우리는 아무리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10계명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긴다고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의 진짜 본질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빌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번 내가 하는 계획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얼마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배예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죠. 그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 겁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어지고 권력을 움켜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큰 울림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더 부자 되어지고 더 큰 권력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것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 부과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명예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들어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은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도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부자 되기가 뭐 할래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저들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셔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두어져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부유함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놓으신 목적인 거죠. 오늘 여기 표현 보면은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산이란 갈릴리 거기 이제 북쪽에 가보면은 거기는 흙이 새까매요. 마치 제주도 같아요. 흙이 새까맣습니다. 화산지대, 화산체가 이렇게 형성돼서 만들어진 토양이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또 그 위쪽 가면은 2000m가 넘는 헬몬산에 그 만년설이 항상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는 땅. 거기가 바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늘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는 이 암소가 얼마나 살이 찌겠습니까? 그죠? 포동포동 살이 올라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요. 하나님이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음껏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바라기는 뜯어먹고 바동바동 살만 쪄 있는 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젖을 만들어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지 말라,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건 악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날마다의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낮고 어두운 그곳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산의 살찐 암소들처럼 자기의 기름진 피부와 포동포동한 몸체만을 자랑하는 탐욕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충분히 부자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의 자식들도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낮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소리들을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물질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축복을 내 안에 가두어 놓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흘려보내어서 저 낮은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